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주지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포도 재배인이 그 포도를 가꾸는 그에게 또 그 말을 듣죠.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이 말씀이 전례력으로 우리는 다음 달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기해서 한 해를 또 마치게 됩니다. 올해라는 이 한 해를 어쩌면 이 포도 재배인이 말했던 이 말에 비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는 거름을 또 주고 다시금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데 이 한 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되뇌이게끔 하는 이 말씀이 아닌가.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랬어요.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라고 한 이 포도 재배인의 말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 문득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 포도를 재배하는 이 재배인이 했던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문득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하나님께서는 굶주리고 지친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서 당신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초대하고 부르셨다면 20세기에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보면은 지금 성부의 진노의 오른팔이 지금 내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악이 치달을 대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부의 진노를 다시금 막으시죠.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그 자비의 5단계도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제 말씀 전례는 종말론을 다시금 바라보게끔 이 말씀이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시금 내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그런과 같이 다시금 열매 맺게끔 이 나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그냥 그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나는 올 한 해 하느님의 그 막갓은 열매를 맺는 원래 그 나무를 창조하신 분은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끔 그 씨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셨죠. 그리고 땅에 싹을 트게 하고 줄기가 맺고 또 가지가 맺고 가지 끝에는 그 원래 창조한 막갓은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 그 나무를 이미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내셨죠.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 재배인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자비의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열매라는 것은 그분이 내셨으니 그분이 거두시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10분이라는 비유에도 나오듯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자기 열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안 맺어주십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씨답지 못하는 거예요. 씨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이 세상에 그 씨를 창조하신 분이 그 씨에 맛가진 열매도 그분이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씨에 합당한 열매는 누구 것이에요? 씨를 지으신 분권의 것이죠. 씨는 그냥 그 상황에 싹이 돋을 때는 뭐예요? 싹이 돋아야죠. 그리고 줄기가 맺어질 때는 줄기를 맺어야죠. 가지가 맺어졌으면 때가 되면 뭘 맺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줘야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열매도 자기 열매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을 때 얼마나 풍성하게 과일도 맛깔나는 어떤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나무들이 그 떨어진 열매, 그 수확한 열매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해요? 근데 인간만은 뭐예요? 그 열매를 자기 열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뭐예요? 잘못된 거죠. 열매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빛에 의해서 오늘 에페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요즘 은사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예? 교회 일각에서도 보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 해서 어떤 사람은 은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린도일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기능적인 차원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 은사에 대해서 적으셨다면 바로 로마서와 에페소서 4장에서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그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받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해서, 내가 뭐 받고 싶다 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관적인 의지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그냥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저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뭐예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능력대로 머물면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존재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에 의해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삶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사도, 또 예언자, 복음 선포자,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내재된 그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그 존재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존재들은 결국 교회론에 입각한 질서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런 능력도 부어주시지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돼요? 전체의 몸의 기능을 각자의 지체답게 움직일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 말 중에 보면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러죠. 기분이 안 좋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대. 왜 기분이 좋으냐? 근데 원래 기분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기가 분배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기가 보면은 머리에 꽉 차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몸이 적당하게 기가 흐를 때 뭐예요? 기분이 기가 분배가 잘 될 때 기분이 좋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기분 좋다라는 표현을 잘 모르고 그냥 우리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존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름을 받고 하느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 개인적인, 내 이기적인 차원에서 살아가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 은사가 어떻게 돼요? 독이 될 수가 많죠. 공동체를 떠나서 이 은사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 입각한 이 은사의 바오로 사도의 이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어떤 밭에 뿌려졌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국인 부모 밑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교구에 속하게 됐어요. 또 어느 본당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땅의 베이스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이곳에 있고 싶어서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심겨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때와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 뭐예요? 은총과 은혜를 베푸듯이 그 씨가 자라도록 빛과 또 물과 그 공기를 또 부어주시죠. 그래서 때에 대해서 그 성장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에페소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모두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나무통, 그리고 줄기, 그 다음에 가지는 열매를 맺었으면 뭐예요? 자기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예요. 토양으로부터 빛과 물을 받고 나서 그 온전히 그 영양분을 통해서 그 가지의 열매를 맺은 그 상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어떤 상태예요?
내가 열매를 맺은 상태라는 것은 바로 그 나무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존재가 왜 나는 열매를 못 맺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정화시키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거두시는 분이죠.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수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이제 스며들고 우리의 존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으려고 했던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저절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맺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올해의 그 포도 재배인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걸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걸음은 바로 뭐예요? 자비예요. 다시금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생, 내 계획대로 이끌려고 하는 나의 자의, 이것을 뭐예요? 내어 버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토양과 온전히 하나 되듯이 하나님께 믿음의 토대에 온전히 자신이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결국 그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 때가 되자 그저 그 가지의 열매가 맺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백날 해도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왜? 하느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지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당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만 가지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죠.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뭐예요? 너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맺어주시는데도 나는 뭐예요? 간장종지 갖다 놓고 폭포수같이 소낙비가 붙는데 간장종지 갖고 주님 여기 좀 채워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정석은 뭡니까? 오늘 이 포도 재배인이 했던 이 말 속에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내가 똑바로 살아서 똑똑히 해서 보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 비유에 계속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중에 그 말씀하시는 그 동사가 뭐였어요?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너가 내 안에 머물면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머물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을 청하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시편 1편에 바로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에 열매 맺고 만사가 모두 어떻게 잘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비법을 깨달으면은 만사가 형통되는데도 멍청하게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분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데도 뭐야? 조바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때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그분께 의탁하세요. 그리고 인내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맺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